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을 나누어 공부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올바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길어지니까 성경을 나누어 공부를 해야 할 이유, 그렇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는 것, 우리가 뭐 큐티 하듯이 서로 말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공과 또 그 모든 걸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경도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봐야만 성경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 음식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에게는 말씀이 젖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아주 순수하고 흠이 없고 있는 그대로 버릴 것 없이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 영양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섭취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빨아들이면 성장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가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처럼 거듭난 성도가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사하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갓난 아기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죠. 이가 나고 또 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교리도, 단단한 그러한 교리도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달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요? 지금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 번 구원받았을 때 그 젖과 같은 말씀이 그렇게 순수한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과거에만,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만이 아닌 것이죠. 자, 또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양식과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케이크라든지 어떤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음식이 있겠지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그 양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결혼식장 또 잔치집에 가서 거나하게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굶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 먹는 식사가 여러분의 건강에 그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섭취해야 할 그러한 매일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강연회라든지 또 여러분 수련회에서 잘 정선된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일, 좋은 일입니다. 주일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고 취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또 먹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라고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왠지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어렵게 여지거나 또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 성경을 처음 접하니까 그렇죠. 어떤 또 전문 서적도 마찬가지죠. 처음 한 번에 읽는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깨닫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듭난 성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에 여러분들이 100구절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걸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콩나물이 물을 위해서 쏟아 부으면 내려가는데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빠져나가는 그 물을 그 콩을 적시고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물만으로도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성경 읽기는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어렵다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성경을 그래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그 시대, 그 배경, 그 풍습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의 부족함 때문에 성경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죠. 구약의 그 율법의 그 제사라든지 그 또 유대인의 그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보다도 오늘 드릴 핵심적인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렵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혼란과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막 두렵고 성경을 읽을수록 괴롭고 두렵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진리의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성경은 어렵지 않게 되고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이 구절을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면 이 수신자는 바로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만을 위한 성경은 아닌 것이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사람이었는데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책이 이 디모데 후서는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 디모데 후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3장 보십시오.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주신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만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 아닌 것이고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디모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니까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돌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자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나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또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디모데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마귀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 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내가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공부하라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에게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할 그 대상은 무엇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면 안 됩니다. 진리입니다. 이제는 진리입니다라고 안 되고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다한 그 잘못과 죄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덮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옳으신 분이고 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은 안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기가 그 젖을 가려가면서 먹지 않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고 거기는 전혀 독이 없고 해로운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라도, 그래서 내 상식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한 신학대학의 한 학생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학 교수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읽던 학생이 갑자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그 신학 교수는 그 학생이 뭐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그 학생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가듯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냐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신학 교수가 가소롭다는 듯이 그 혀를 차면서 말을 했습니다. 학생, 여기에 이 홍해 바다는 이 바다가 아니라 그 위쪽 지역에 그 얕은 여울이라고, 갈대바다라고, 수심이 약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여울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지 걷어 붙이면서 그냥 첨벙첨벙 지나가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여울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신학 교수는 무지한 학생의 그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줬다는 그 뿌듯함에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몇 걸음 가지 않나 뒤에서 다시 그 학생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를 찬양할지어다. 무릎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에다가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와 병사들의 그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다 빠쳐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론 그러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무릎도 안 되는 30cm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말들과 병거들과 그 군대들을 다 빠쳐 죽일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다 갖다가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가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기적을 안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 성경 지도책을 사서 보십시오. 아무거나 집어서 딱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 그 위쪽으로 해서 해안가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점선으로 표시해 놓고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게 아니라 그 위쪽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해변가를 지나갔다. 무릎도 안 되는 거기를 지나갔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지도책에는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경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 무릎도 안 되는 거기다가 다 빠져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의심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다, 언제나 옳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또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고래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론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성경에서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진리니까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어떤 오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려 취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그 상식, 과학으로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볼 때 진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오병의 기적도 믿지 않죠?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 이 가당키 나는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죠. 억지로 사사롭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죠. 소년이 그 도시락을 갖다가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덩어리, 맞죠?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준비했던 그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너나 할 것 없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서 그렇게 나눠 먹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풀이 좋아하는 신천지라든지 JMS 정명석이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오병이어는 진짜 물고기와 빵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빵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 영적인 그 빵을 먹고 배불리 먹은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빵을 먹고 남긴 그 12광주리의 그 빵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빵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또 그 소년의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빵은 버스만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는 고래 2마리였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누가 그 점심 도시락으로 그런 걸 쌌냐 이거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첫 번째 그 물고기를 건져서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비유풀이 좋아하는 정명석이라든지 다 신천지라든지 그것은 성경에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그렇게 실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안 받아들이고 쓰면 받고 달면 삼키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자세는 갓난아기가 젖을 그냥 어머니의 젖을 의심 없이 그렇게 빨아먹듯이 그렇게 불순물이 없는 거기에 전혀 어떤 흠이나 점이나 해로운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이 아닌 성경들에서는 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난아기들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태어났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여전히 그 구원이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료 진행형이 어디 있습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지 태어났는데 왜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마치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것을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변기된 성경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건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개역성경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믿고 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병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우리가 가져야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올바로 나누어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올바로 나누어. 그때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개혁성경에는 옳게 분별하여, 개혁 개정판에는 옳게 분별하여 라고 했는데 이건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영어로는 divide. 그것은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눠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아닌 것은 아닌 것끼리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논문에서도 보면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과도기가 있고 또 구약 신약 끝나면 또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으로 이루어지고 또 구약이라 할지라도 족장시대, 양심시대, 무제시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옛 약속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나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서 그들은 죄들을 또 용서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지고 와서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한 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로도 아직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 것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그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유월절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새유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은혜로 그 선물을 영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무슨 성전 건축 헌금이니 뭐 제1성전이니 제2성전이니 무슨 성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약 시대에 성전은 없습니다. 진짜의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몸 안으로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신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그것을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스 사망,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는 레위지파 아론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는 그러한 직분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 성전된 우리들이 바로 또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할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카톨릭의 신부나 교황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교제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제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를 통해서 어떤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한다고 죄들이 용서되어지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직접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화해되지 않은 그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희생제물을 날마다 드렸지만,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바쳤지만, 신약시대 우리 예배당 나오면서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 있는 피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또 낙원이 땅 속에 있었습니다. 땅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었는데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 안식의 장소인 그런 낙원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땅 속에 있던 그 낙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구약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혼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고, 지금은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혼란스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야만 오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이스라엘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그러다가 AD 68년경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로마와 유대인 사이의 이제 전쟁,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흩어지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그래서 그 시대 이제 그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고 또 거기 다윗의 씨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은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대체 신학이 득세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마다 다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무엇을 보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바티칸 로마에서 다스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십제군 전쟁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니까 자신의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폭력으로 통치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이러한 체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나는데 안식일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표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또 주일은 일요일인데 자, 근데 그 안식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약속인데 이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나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친카톨릭도 영향을 받아서 이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 지키듯이 지키는 그러한 교단이 있는가 하면 또 안식일 교회가 나와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도 만들어진 것이죠. 자기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자기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도 자기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할례가 유아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근데 어쨌든 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마치 할례의 그런 것이라고 갓난아기에게 하는 것처럼 막 갖다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이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70째 주. 그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받죠.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아야죠.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신약 교회 성도들이 받는 것처럼 또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막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는구나.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엉뚱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시기에 다른 시대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단의 그리고 교리들이 이단 교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히브리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건 과도기적인 경륜의 변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갖고 이제 왕국이 연기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났고, 그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기에서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나에게 준 편지가 아닌데, 그 편지를 나에게 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나주 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집에. 저 집사람이 저에게 그 과태료 그 등기를 보여주면서 막 뭐라 합니다. 책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해가지고 42km 통과해가지고 8만 원인가를 내는데 또 이게 또 날라왔다 이거죠. 날만하죠. 저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용지를 들고 막 정죄하는 아내 앞에 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통지서를 딱 받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수신자가 제가 아니에요. 김진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에게 용기를 내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막 정죄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순간 딱 아들이 차 샀으니까 진영이가 차를 불법 주정차에 해가지고 걸린 건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거죠. 제대로 보라고. 수신자가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남의 거 가지고 왜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것을 내가 내 것 마냥 그렇게 지키고 하려고 하냐 이거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 말씀인 거예요. 천국복음, 은혜복음 나눠야죠.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신 거예요. 이제 왕국에 이제 천국이 그렇게 약속된 왕국이 온 거예요.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왕국,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그렇죠.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거죠. 왜? 그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천국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게 증인이 되라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천국 복음을 여전히 붙잡고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도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못한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천국과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야 됩니다. 또 신약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편지가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수신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게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제가 나 부끄러워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리에서 막 시위하면서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또 막 그러는 사람 계속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뭐 귀신이라든지 그 귀신 쫓아내는 다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으로 볼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뭐 얘기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정동수 목사는 그 교단, 이 장로교에게 자기들의 이단 판정, 이단 시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주 웃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뭘 할 거예요?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하면 뭘 할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 그런 건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닌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단의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고 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일꾼, 무엇입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나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안 되는 건가요? 주님의 일꾼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생 때부터 첫사랑에게 고백도 못하고, 여자애들이 앞에서 지나가면 거기 다른 애들은 막 비켜 그러고서 딱 뚫고 막 가는데 저는 그냥 뚫고 지나가지도 못해. 걔네들이 자리를 비켜줄 때까지 계속 뒤에서 쫓아가고, 그렇게 수기가 없었단 말이죠. 말도 못 붙이고, 첫사랑 한마디 말도 못하고, 겨우 고등학교 또 우연하게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가 하는 말 마지막으로 키 크고 싱겁지 않은 놈 없다더니, 그때로부터 제가 음식을 맵게 먹고 짜게 먹었어요. 충격을 받아갖고 싱겁다 그래갖고. 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지금 그런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꾼이 언제 부끄러움 당합니까? 일을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목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진짜 일을 못해요. 그럼 제가 저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포크레인 일을 했는데 그 순간은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인가를 그 포크레인을 빌렸어요. 60만 원인가 주고 빌렸는데 역시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을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부르권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불렀는데, 이것 좀 옮기십시오 그러는데 그 들지도 못하고 뻘뻘 힘쓰고 못 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천국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나누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소망에 관해서 누군가 묻는데 답변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럽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신비의 말씀들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는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분리해 놓은 거죠. 옛 것과 새 것들을 잘 분리해 놓고 필요할 때 적시에 딱 그것들을 꺼내서 딱 쓰죠.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구약과 신약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환란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상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그런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준다고, 또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공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뭡니까? 공부하라.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마지막입니다. 공부하라. 영어로는 스터디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려면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단 말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도대체 힘쓰, 어떻게 힘쓰라, 어디다 힘쓰라는 건지, 불확실한 나팔을 부는데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냐 이거죠. 힘쓸 일이 아닌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NIV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흠정력, 짝퉁 킹잼 성경, 연구하라. 연구하라? 연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공학도들이나 무슨 교수들이나,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인하대 교수니까 그 연구하라, 연구라는 단어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스터디예요. 스터디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죠. 그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따갑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빨리 가서 연구해.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하라. 스터디가 왜 그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하라 그러면은 누구만 해야 돼요? 디모데만, 목회자 디모데만, 목사들만 연구해야지요. 아니란 말이죠. 쉽게 공부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가예요? 여러분이 내가입니다. 너가 공부하라 이거예요. 디모데만이 아니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신비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묻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만 알고 거기서 멈추는 건 그 지식도 아니에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초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제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도 자매님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제가 가르치고 점심시간에도 제가 가르치고 언제까지 제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좋은 진리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다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인터넷도 있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이 귀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종교 경전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일만 가지고 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밥 먹고 살라고 목회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식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그 자세로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수신자별로 세대별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